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생성되어져서 현재 생명으로 조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순간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됨으로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이 아니라 늘 24시간 주님과 함께 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을 애쓰고 힘쓰며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인간학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번 함께 있습니다. 선포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신앙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에서 언어로 표현되는 사건으로서의 선포는 신앙의 언어 사건이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포라는 것은 말씀의 선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받는 우리가 선포가 일어날 때 받을 때 그게 생명의 관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포는 즉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일어날 때 그 생명을 받는 주체의 만남이 일어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선포가 일어나는 곳은 인간의 신앙이다. 선포가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언어로 표현되는 사건으로서 선포는 신앙의 언어 사건이다. 10번입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주님은 말씀 그 자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어로 표현되진 주님이 지금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격이 표현된 부분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주체의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생명의 관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포는 신앙의 언어 사건이다. 여기서 선포, 사건 이거는 생명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고백하는 신앙이다. 신앙은 예수를 인격에서 언어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고백하는 신앙이다. 즉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을 입으면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 말로, 우리 입으로 내뱉어지는 모든 것이 문장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신앙에서 하나님은 말하는 자가 되고 인간은 듣는 자가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듣는 존재, 혹격으로서 부르는 존재.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부르는 존재 앞에서 항상 듣는 자만 되면 되시겠습니다. 그게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셨을 때, 부르셨을 때 응답하고 들려주셨을 때 순종하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신앙에서 하나님은 말하는 자가 되고 인간은 듣는 자가 된다. 이때 신앙에서 독백주의와 사변주의가 극복된다. 독백주의나 사변주의는 어떤 체험이나 경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될 때 이 독백주의와 사변주의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늘 이성으로 그다음에 그라마로 알았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말하는 자를 불러내면서 동시에 자신을 듣는 자로 만든다. 신앙은 말하는 자를 불러내면서 동시에 자신을 듣는 자로 만든다.
말하는 자라는 거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자신을 듣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늘 듣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들려주셨을 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진짜 사람이라고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말하는 인격으로 나타나고 인간을 듣는 인격으로 만든다. 오직 인격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늘 생성이 되어지면 심령이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 그 인격을 듣는 인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이 아니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오로지 신앙에 의해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란 우리가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영적 조회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조회의 생명, 그 영적 조회의 생명으로 살아드린다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늘 심령이 되지 않으면, 즉 앞에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는 사실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에 있을 때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생명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그냥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24시간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말하는 인격으로 나타나고 인간을 듣는 인격으로 만든다. 따라서 신앙이 아니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오로지 신앙에 의해서이다. 신앙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말로 듣게 한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 신앙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신앙이 아니면 인간은 스스로 사유하는 자가 되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듣지 아니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꿈꾼다. 이것은 인간을 사유하는 교만으로 이끈다. 하나님을 듣지 않는 사유는 교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심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건 다 종교생활.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종교생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다니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이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오로지 나로 실제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보내지 않는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곧 그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목요기도 때도 우리가 했지만 그냥 하나님 자신을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 그 자체시고 그냥 그 하나님 자체를 그냥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다 그랬어요. 목숨 버려서 통째로 그냥 주님 자체를 우리한테 그냥 다 주셨다 그랬어요. 목숨을 내어주었다는 건 그냥 다 준 거거든요. 다 내어주셨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세요. 나 안 주면 죽어요. 금식하고 참 오랜 시간 많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자체를 다 우리한테 주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안 됩니다. 다 받은 자는 이제 다 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다 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분이시라는 말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는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분명하다. 자신에게서 나왔다면 인간의 자신에게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말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셨다는 뜻이고 그것은 인간의 나에게로 들어가기 위해 나오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나의식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이다. 자, 함께 있습니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한다. 계시라고 하고 그 자신이 인간의 나의식에서 역사하는 것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계시는 처음부터 신앙과 관계한다. 신앙 없는 계시 또는 계시 없는 신앙은 전부 명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심령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이 종교생활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 우리가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신앙 없는 계시 또는 계시 없는 신앙은 전부 망상이다.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자신이시라면 이 하나님 자신은 역사적 예수를 근거로 한 지금 선포되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을 입은 역사적 예수는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이미 죽었고 부활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 그리스도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에게 말을 거는 하나님 자신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선포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선포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뜻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을 걸기 때문이다. 13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인간을 주체로 세우면서 말을 거신다는 것이다. 결코 객체가 될 수 없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로지 선포되는 것뿐이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오로지 선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체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고 생명적인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실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존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것을 주체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 주체의 만남이 있을 때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2번 했죠. 읽다 말았죠. 12번에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인간을 주체로 세우면서 말을 거신다는 것이다. 결코 객체가 될 수 없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로지 선포되는 것뿐이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오로지 선포된다. 불트만의 말대로 선포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과거 한때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다. 한때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또는 서술될 수 없다.
지금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다. 선포란 사건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이란 사건을 서술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사건이란 내가 지금 여기에 연루되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여기서 사건도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건이란 생명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 여기서 일어나는 이 순간이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건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대상과 관련하여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시간과 관련하여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공간과 관련하여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다. 즉 말하면 히브리적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적 시간은 이무적인 시간이라 항상 현재의 시간입니다. 항상 생명이 일어나는, 시작도 끝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끝도 하나님으로,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우리는 그러니까 24시간이 늘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유지될 때만 히브리적 시간이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적 시간은 항상 지금 여기서 생명의 관계가 일어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됐다가 또 안 됐다가 안 됐다가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되면 그냥 쭉 24시간 하나님의 그냥 그 생명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영역이 있거든요. 인간의 영역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의지를 들이게 하시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며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게 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영역으로 딱 바꿔주십니다. 그럼 이 사람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뭔가를 의지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된 사람들의 모든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요 안에 있으면 그 안 자체가 요 생명 사람된 이 사람된 영역 안에는 그 자체가 다시 그냥 하나님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 안 한다 뭐 의지를 드린다 안 드린다 내가 산다 안 산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셔요. 이 세계가 그냥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딱 넘어오면 그냥 나는 그 안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더 명확해집니다. 아, 거기는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세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 거기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버겁고 아이고 힘들다 우리가 나로 하려고 그러면 버겁고 힘들고 늘 의지를 드려야 되고 늘 뭐라 그럴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요게 있기 때문에 항상 버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요 사람된 요 바운더리 안에는 요 안에는 그냥 버거움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져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루어져 버리게 하셔요. 사라져지고 있네. 심령이 늘 되어지고 있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빠지는 요 사람은 인간의 의지가 빠진 세계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내 의지가 빠져버린 세계입니다. 인간의 영역에 있을 때는 항상 내 의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요 안에는 보니까 내 의지가 빠져버리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으로만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세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사람 되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적어도 우리가 사건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읽었습니다. 대상과 관련하여 대상이라는 거 여기서 대상은 하나님을 말하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있습니다. 대상과 관련하여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시간과 관련하여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항상 현재적 시간을 말합니다. 공간과 관련하여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적 시간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건이란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반면에 사건을 서술 또는 기술한다는 말은 나에게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을 서술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지나간 뒤를 말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지나간 뒤를 말한다. 어떤 사건이 이미 지나고 난 뒤에 그 사건을 기억하여 서술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글로 서술한다는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서술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건을 서술한다는 말은 이미 지나간 사실을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을 서술한다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즉 서술이란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지나간 사건을 나와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관이 되면 생명을 만나지만 객관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건을 서술한다는 말은 대상과 관련하여 내가 아니라 객관자와 관련되어 있고 시간과 관련하여 지금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시간이며 공간과 관련하여 여기서가 아니라 거기가 된다. 그래서 사건은 나에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사건이 사실이 되면서 서술이 가능해진다. 그것은 객관자가 이미 지난 일을 거기서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선포란 절대적으로 사건을 서술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사건이지 사건을 서술하는 행위가 아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술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관찰해야 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에 의해 사유가 된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의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냥 그게 그라마로 아는 것은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항상 지금 여기서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생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정신이 되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오로지 계시된다. 계시는 본질적으로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 신앙으로 계시를 받고 받은 계시를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도 심령을 말합니다. 심령, 푸뉴마, 그 다음에 영, 이해, 사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생명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항상 현재가 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란 도그마가 아니다. 여기서 도그마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독단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한데 어쨌든 인간의 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신적 권위를 부여한 신앙의 신조를 도그마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란 도그마가 아니다. 도그마란 받은 계시가 물화된 것을 말한다. 즉 복음이 율법이 된 상태가 바로 도그마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복음도 율법으로 받는 그런 인간의 이성은요. 복음도 율법으로 받아요. 우리가 신앙이 되면은 율법을 복음으로 받은 능력을 주시거든요. 왜? 우리가 신앙인이 되면 율법도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죠? 말 그대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즉 복음이 율법이 된 상태가 바로 도그마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은 마치 그것에 관한 것을 늘 연구하기 때문에 복음도 율법으로 만들어버려요. 인간의 이성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일어난 선포가 이미 일어난 선포의 사건이 된 것이 바로 도그마인 것이다. 지나간 선포라는 게 지금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아닌 지나가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그마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재해야 됩니다. 10분 전에 또 이미 우리는 과거예요. 10분 전에 사건도 우리는 생명의 사건도 이미 과거입니다. 도그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1분 전에 그것도 이미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1분 전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유지됐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상급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나간 과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24시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사람으로서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이 부분 때문에 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일어난 선포가 이미 일어난 선포의 사건이 된 것이 바로 도그마인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죽은 의문이라고 간주한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그러나 계시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인간의 나 의식에 말을 거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인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령의 상태가 되어서 이 책을 보고 이 말씀을 받고 있다면 지금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되어진 상태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심령, 심리가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왜 심령, 심리가 분별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심리로 있는지 심령으로 있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6단계를 말하는 게 1단계 구속사로 보기, 2단계 심리, 심령 분별하기, 3단계 로마서 6, 7, 8장이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4단계 인간 사람이 구분돼야 되고 5단계 5가지 왕성전 제사장 신부 자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6단계가 하나님 정신으로 내가 사라지는 단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이 되신 분들은 요 부분 6단계를 전부 다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내시지를 않아요. 참 지서의 하나님이라는 게 대충대충해서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로 점도 흠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점도 흠도 단 한 가지 감정이라도 육신적인 감정이라도 걸려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 보낸다는 거. 이 6단계가 다 체험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조금 누군가에 대한 걸려있는 미시한 이 감정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춰내셔가지고 그거 해결하고 처리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조금 저 사람 볼 때마다 내가 늘 못마땅하는 감정이 있어. 그거 걸려있으면 절대 하나님 사람 안 보내요. 그거 드러나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그 감정이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리시키고 하나님 처리시켜 주셔서 사람으로 넘어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점도 흠도 없이 온전히 거룩하신 그 말씀과 딱 체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지 대충대충해서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실제. 단 한 가지라도 걸려있으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부지런히 청소하셔서 빨리빨리 처리하시는 분이 빨리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디 했죠? 이제 13번 할 것 같습니다. 13번. 아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건이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아이의 나 너 관계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죽고 썩을 사망으로 흘러가 버리는 시간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늘 24시간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되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식사하세요.